오늘은 산상수훈 거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네요.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하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던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내 믿음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글로 가면 죽거든요. 근데 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니까. 대조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왜 글로 자꾸 들어가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지? 그 스칸디나반도 저쪽 북부에 가면 레밍이라는 이 쥐과 동물이 있대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레밍. 이쁘게 생겼어요. 쥐과. 나그네 쥐라고 불려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나 봐요. 7cm, 10cm. 쥐보다는 좀 더 큰. 근데 야행성이고 집단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움직이지 않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똑바로 이렇게 가나 봐요. 무리를 져서 똑바로 가는 겁니다. 똑바로 앞으로 가니까 뒤에서 계속 밀려서 이 그림에 나오듯이 낭떠러지 같은 데 나오면 그냥 두루루루 떨어져요. 뒤에서 막 밀려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까 하면서 이 쥐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레밍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쥐의 모습을 보면서 똑바로 가서 멈추지도 않고 그냥 쭉 낭떠러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다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생활의 장점들이 있어요. 집단 생활의 장점. 그죠? 서로 의지가 되고 의식을 같이 나누고 하면 서로 든든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집단 생활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 중에서 제일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불련되고 자기 입속 챙기느라 다 서로 망한대잖아요.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회도 많이 이렇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군중 심리에 의한 자기 파괴 행동. 자기가 망하는지는 모르고 같이 그 군중에 휩쓸려서 그냥 쭉 가서 그냥 자기 인생 삶이 망하는 것을 레밍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중의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데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 군중에 저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이 좋은 건데, 그래서 멸망의 크고 넓은 길로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다가 결국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 더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갖지 않으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 유대인들이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들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상숭배 절하니까 같이 절하고, 남들이 그런 거 추구하니까 그렇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될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스스로 확인해 보는 질문,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쭉 살다가 똑바로 그냥 레밍처럼 직진하다가 낭떠러지 떠서 죽는,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 살펴보면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환호와 갈채를 받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다. 같이 동조해서 지지해주고 으쌰으쌰 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생명의 길로 영생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꾸 인정받고 환호받고 갈채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좁은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겠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은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르막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크고 넓은 길은 내리막길이고, 시온산, 그 성전이 시온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산 위에 위치한 성벽 안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나그네들은 열심히 서둘러 올라가지 않으면 밤을 성박해서 보내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르막길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다.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꾸 사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이건데 자꾸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의견과 사람의 의견이죠. 자신의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여지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자신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살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이라 길을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거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교과 공부 하루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하면 한 달 빠지고 한 기 빠지기 쉬워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내가 교과 안 가르치니까 대충 한번 훑어보고 말아도 공부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과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언제 시간을 내? 막 바쁘고 살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꼭 마음이 들면 시간을 내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길,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가면서 얻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기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저절로 간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고난의 길인 반면에 내리막길 멸망으로 가는 그 넓고 쉬운 길은 편하고 즐거운 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고 즐겁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굴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거기 즐거운 길인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동료 직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또 먹는 것도 골라서 먹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술 마시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훨씬 재미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은 그 길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그럼 매여서 사는 거잖아요.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 쉬운 길이 즐겁고 편한 길인가? 편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편해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접근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편한 길로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언뜻 그러나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이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험하대요. 그 인생이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뜻대로 쉽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실제로는 험한 거예요. 이혼하고 싸우고 지지볶고 좀 생겼다고 교만해서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다 한데 또 엎어치면 또 도망 다니고 그 길이 험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산다. 그러나 믿음의 좁은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분께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평강으로, 평강이란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편 23편의 1절에 그 말씀이 평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채워진 상태가 그게 평강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어떤 길이? 그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어떠냐?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그 오르막길이에요. 우리 산상보훈에는 그렇게 또 표현해서 제가 그래서 오르막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피곤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힘이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기를 주는 기쁨의 셈이 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잠언 4장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정오의 광명으로 그렇게 도달하게 된다. 그 인생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말씀하신 길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좁은 길인가? 내 입장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르는 저 먼 길의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한눈을 팔 수 없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예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아멘. 이 특징,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는 싸움이며 진군이다라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도 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그래서 생명의 문이며 평강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고 참 좋은 길인데 이 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죄를 이기며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 생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테 인기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쉽고 쉬운 생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생애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믿노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살면 됐지, 목사로서 신도로서 그 정도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의 표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의 표준에 달려있어요? 말씀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의 표준이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굴복하는 그런 생애를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 감옥에서 바울이 쓴 빌립보 교인에게 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네요. 바울의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대요. 우리 속사람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아가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죄된 본성대로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자아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 죄된 본성이 역사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좁은 길이라.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 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누구 것 가지고 먹고 마셔요? 내가 대접하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니까 설명은 안 드려요. 우리 것 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그 신령한 만족, 충만이 뭔지 몰라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어슴푸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본성이 극복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산상수훈 142쪽에 보니까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란 말과 같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없다.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이기적인 그 본성들이 극복되고 정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해요 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굴복하게 될 때 내 뜻대로 해봤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동의하시나요? 많이 동의하신대. 저는 어떨 때 습관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희들이 50년 살면 5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잘 안 돼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들이 잘 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권면해 주시고요. 더 정진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길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자꾸 권면해야 돼요. 근데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거는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사소한 것은 주님 뜻대로. 근데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내 뜻대로. 사소한 거는 주님 뜻대로. 그리고 생색은 막 내가 주님 뜻대로 잘한다. 근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생기면 그거는 내 뜻대로.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아직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하나, 둘, 최소한 못이 3개 박혀야 되는데 하나 박히고 빼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돼 이렇게 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죽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생짜배기야. 근데 그 일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어. 믿음이죠, 그게. 그죠? 그러면서 자신을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모험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건너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좁은 길은 결국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떨 땐 두렵고 떨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게. 두렵고 떨려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의지했다고 믿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결정적인 거, 중요한 거.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그 조건, 희생, 그것을 만족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기는 해요. 믿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안 하게 되고 또. 이거 치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 직업을 버리는 희생을 요구하나.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바꿨어요. 직업을 버리는 희생을 요구하나.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데. 믿음을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연합된 신령한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여기는 그것들을 내어놓는 그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쉬운 것만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뭐 이렇게 살다가 잠드시는 사망의 넓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재림교회 좋은 줄 알고 갔더니 믿음 까다로워. 힘들어. 사랑이 없어. 자기네들끼리 꿍적꿍적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뜻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13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바라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모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계속 바라는 그 믿음은요, 믿음이 결국 아니에요. 구원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해. 근데 그건 결국 구원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자기한테 끌어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일도 되고 이렇게 되고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좁은 길이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가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요. 꼭 나 같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아.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인생이 막 몰릴 때는 결국 다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지금 24강 했어요. 벌써 24주가 지났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딱 정리한다면 혹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결국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모스 3장 7절. 만문에 보여서 알게 돼요. 그러나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알려주신대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천연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근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해. 왜? 악인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적인 토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권세 있는 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선택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 바르게 예언하였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고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슨 소리가 들어와도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못 깨닫냐?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천지 지배를 통해서 다 말씀하셔도 왜 악인들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굴복해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돼야지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40개의 비유도 결국 하나로 얘기하려면 그 내용이에요. 순종하려는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죄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악한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말씀대로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뭘 해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못 배워요. 좁은 문으로 안 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간에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 딱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점점 길이 좁아져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걷다가 한 사람이 걷고 한 사람이 걷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져요. 뒤를 돌아보다 딴 데 쳐다보다. 근데 그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서 하나님의 손이 빛나는 소리 나서 이리로 가라 해서 탁 가는 길. 그래서 마지막 길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만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어떤 집사님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형제 때문에 또는 누구 좋은 분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된다.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아까 읽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힘쓰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렇게 그래 한 대 때려보세요. 나도 한 대 때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검투사예요. 내가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크라티온.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굴복하는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하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 생명의 길로 가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은 아니에요. 거기 아까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잠언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어떻게 했다? 올라왔다. 거의 2000m 올라온 겁니다. 여리고에서 한 2000m 올라오는 겁니다. 험한 길이거든요. 강도도 있거든요. 짐승의 위협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뭐도 있어요? 샘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시온에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산은요 편합니다. 그냥 가서 그 옆에 굴 뚫어서 그냥 살면 돼요.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거긴 평지야. 굴이 땅 밑에 있어. 에서의 산은. 그 시온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극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에서의 산은 그냥 편한 데로 아무 데나 굴 뚫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다?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많은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너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살지는 않아요. 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넓은 길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 결국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좁은 길 생명의 길이고요. 넓은 길 사망의 길이고요. 자아 굴복의 신앙이고요. 편한 신앙입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신앙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는 평신도야.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 라벨 붙이고 집사 라벨 듣고 장로 라벨 듣고 평신도 라벨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나요? 아니에요. 편한 신앙 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한 길을 살게 돼요. 율법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교훈,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믿기는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헛되이 믿음 생활하는 거야. 에서의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가는 사람보다 어디 산에 다 모여 있어요? 에서의 산에 잔뜩 모여 있다는 겁니다. 바글바글해 거기는. 오셨어요? 막 서로 막 시온산은 뜨문뜨문 올라간다. 참된 교회, 참된 신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길에서 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산을 등지고 딴 데 간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넓은 문 뒤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문들을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 19장 같은 데 보면요. 이 문들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안 받은 사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에 도달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계실 때만 결국 천국에 가는구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목배임을 믿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좁은 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희생을 힘을 내서 희생도 요구하며 희생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